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키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어떤 마음 가지고 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윤택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의 배경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흉년을 그들에게 주시며 징계를 하셨죠. 근데 그 징계를 당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징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자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죠.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용기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갔던 보아스가 돌아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되고, 이 룻은 이삭을 줍다가 그 시댁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보게 되는 섭리적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여기 보리 이삭을 줍는 보리밭, 이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 여기가 무슨 그 낭만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지요. 경쟁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끝없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누렸던 룻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이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룻이 경험한 이런 역전의 은혜,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하면서 일꾼들에게 저 여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특별히 명령을 해둡니다. 그러자 룻이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보아스가 베풀어 준 호의를 이 룻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이방 여자에 불과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절대로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을 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 보세요.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에게는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쓴 존 뉴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인신매매범이잖아요. 노예 상인. 이 사람이 어느 날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웬만하면 괜찮지 했는데 점점점 심해집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폭풍우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발버둥 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갖다 팔아먹고 했던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은 아마 역사 이래로 없을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용서받기에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다.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 그러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다가 7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기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좋으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유가 마음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 죽을 수만 있다면 굶어 죽어도 나는 만족한다. 잘 와닿지 않죠. 내가 믿는 자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굶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지은 찬송이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옥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는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그렇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흘러가서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룻은 보아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는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당신들의 하녀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룻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가난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죠.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멀리에서 지켜봤던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채통 없이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바지춤이 내려오는 줄 모르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채통도 없이 방탕한 것들이 몸을 드러낸 것처럼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러자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바지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옷을 다 벗고도 어떻게 망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 미갈 앞에서 너에게 나는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보다 더 낮아져도 문제없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이 한 얘기처럼 신자로 죽을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거라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룻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게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일꾼들에게 당부해 놓은 거예요. 저 룻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 없는 과부가
성희롱 당하는 것은 이건 뭐 다반사였어요. 성희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길기 위해서는 그 오아시스까지 물 들어가는데 수고스럽고 그 모든 수고를 들어주면서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저기 가서 소년들이 떠다온 물을 마시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아주 세심한 섬세한 호의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룻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하자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떻게 나를 보살피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보고 룻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가 보아스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 사람이 베푸는 이 호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 룻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룻이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쭉 뼈서는 거죠. 아니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보아스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믿음이 어줍지 않은 사람일수록 저 사람만 쳐다보죠. 믿음의 고수일수록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룻이 그것을 보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이지요. 내 속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당장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깊을수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다쳐도 하나님의 은혜, 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그 사람을 낙심시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렇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안다.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그 CNN이나 이런 방송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가 들었을까요? 그거 말고,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모압에서 있었던 일은요, 나오미밖에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디스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칭찬한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다. 지 남편이 죽고 지 시아버지가 죽고 얼마든지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나를 따라오겠대. 글쎄 자기의 고국을 다 등지고 일가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대. 글쎄 나를 따라와가지고 그날부터 이 며느리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 복양하겠다고 혼자 나가가지고 보리밭에 나가 보리상을 주는데 글쎄.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건 나오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런가 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연약한 형제들을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다 모여. 이게 아닙니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제발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된단 말이죠. 섬겨야 된단 말이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게 될 때 자기와의 관계 속에 충성과 온유와 아주 아름다운 균형, 절제가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여기 보아스와 룻. 참 너무 기가 막히는, 룻이 이렇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다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의 해석은 더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이 자기의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고국을 등지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흘리는 땀, 기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실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변함없이 이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 루스의 태도가 10절에 나오는 것이지. 1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절한다.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만 그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인사하라 그러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절하더만요. 그런 거는 거기에서 또, 그리고 요즘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 주례자도 일어나서 안아주라고 뭐 평생 한번 안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안아주라고 막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요, 시켜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루스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절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말이죠. 이방 여인 루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신 의롭다 하심,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예수의 공로로 그냥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2019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6월달이 훅 지나가고 7월이 됐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무가치함 그대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믿음이 깊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며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제가 1부 마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혼자 앉아서 찬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앞에도 모르고 그 뒤에도 몰라요. 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은혜라네. 다음에 꼭 헌금 송할 때 누가
김수현 다음에 찬양해요 이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룻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